지난주 한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것 틀림없는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목사님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모르시는데 담임 목사가 알겠습니까? 다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긴데 장로님이 모르시면 저도 모르는 거지. 다 여러분하고 묻기,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냥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내서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내면 금요 예배 와서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주일날만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일날만 왔다고 해서 수요예배 금요일 오신 분보다 믿음이 적다거나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신앙생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에 여러분 조금 더 열심을 더 내셔서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고, 하여간 끝날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고, 아멘 언제 하는가 이거. 나 이쪽만 보고 이쪽이 제일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속에 순종하는 삶,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때때로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때때로는 여러분의 기쁨도 주시고, 때때로는 여러분의 말씀도 주시고, 때때로는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이 날 인도함을 경험하고 인도하며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길이라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고, 그분이 주신 넉넉한 길이라면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삶 이웃과 나누고 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 가운데 내 삶을 던지는, 그래서 때때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무릎 기도하면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때때로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잘못될 때 나무래시는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와 동역함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런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냐? 제 물음에 고개를 숙이신 분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시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고, 일주일 하나님 음성이 한 번도 들려온 적이 없고, 일주일 내내 그분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적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도 나를 나무라신 적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냥 오십니까? 그런 분이 그냥 오신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네, 그 질문을 묻는 장로님의 답에 제가 그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답을 합니다. 제가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석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무당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들으셔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난관을 이기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고, 그분 앞에 쓰인 도구로 그분을 역사하셔서 그분이 결국 나를 통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살아가는가. 첫 번째 방법,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분노할 때 분노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괴롭다고 한 잔의 술에 여러분을 던지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올 때, 내 안에 낙담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안에 세상 유혹이 나를 공격할 때, 그때 잠깐 멈춰서서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 속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감정적인 만남일 수밖에. 다윗을 다루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를 붙잡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울을 펴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다 사울을 다스리듯이, 다윗을 다스렸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다스림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내가 간접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 우리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요, 때로는 그 속에 하나님 직접 만나 주실 때도 있네. 직접 못 만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러지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채워주시고, 베드로야 먹을 게 있느냐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제 삶 속에도 빈 그물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제 험악한 이 마음을 채워주소서. 주님이 베드로를 채우시다면 저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냐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리를 지키고 엎드려 있다 보면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장로님? 나는 신명기 장로님이 물었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냥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동일하게 우리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자기 전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할 텐데 하나님 제가 그냥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좀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잠이 깼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좀 더 늦게 자야 되는데 하나님 일찍 깨우셨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우셨기에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만 하는 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리시겠나이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컨펌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만나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가둬도 행악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더 돌을 달 던지도록 그 사건을 주도한 자요 그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악한 가운데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남녀를 그때는 여자는 옥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격이 포악했으면 여자까지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포악한 꼭 사냥꾼처럼 그런 붉은 눈을 띠고 달려왔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해서 오늘 성경 보면 뭐합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다른 사람을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자기가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에 놓여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도 변하고 상황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사울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만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사도 사울이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려 살게 하였고, 그리고 사울이 계속 복음을 전가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칼을 갈기 시작하는 게, 이번에는 그의 형제와 사도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다소라고 하는 사울의 고향으로 피신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아직도 감옥에 나오지 못한 자기의 친척 형제 자매 친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했던 사울을 찾아가 돕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사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 가운데 사울의 형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4년)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저희가 그를 죽이러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이라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가 마음을 바꾸어서 사울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변한 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라고 나옵니다. 형제. 어디가 나옵니까? 네? 여러분의 성경책이 안 나오나요?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를 보느니라. 이건 단순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마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을 하나처럼 여겨버리도록 그 상처받고 두려웠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던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교회에 쓸 수도 없었을 것이요, 그렇게 변화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이 교회는 이렇게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아름다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을 비싸다, 멋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름답다고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성숙한 변화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행악자 사울을 하나님의 사울로 바꿈이 없다면,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 용기 있는 제자들로 원수까지도 품고 살아 도와주는 그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변화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과 나의 잘못된 태도와 나의 버림못한 반복적인 죄악들을 그분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나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참 죄송한데요, 여러분은 굉장히 변화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머리도 올렸다가 죽였다가 화장도 색깔을 막 진하겠다 했다가 뭐 철조망을 달았다가 내렸다가 막. 우리 딸이 화장을 하길래 제가 좀 개구장이거든요. 야, 이전아, 여기다가 이렇게 빨갛게 연지를 좀 발라달라. 그랬더니 아빠, 요즘은 그런 거 안 발라. 요즘 어떻게 하죠? 요즘은 눈 있는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상한 모습 나타나면 우리 딸이 화장한 줄 알고 믿으시길 바라고요.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 제 성품 아시죠? 이 성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제 성품을 바꿔주소서. 제 태도 가운데 버리지 못한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소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좀 바꾸어 주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 내 삶을 바꾸시면 그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삶의